우리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는 물론 유대교까지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이 예언이고 신약이 성취인데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끌고 오는 이유 중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40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140세가 되었으니까 아들 이삭은 나이가 100살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봐야 되겠다. 말하자면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 며느리감이 없다는 거죠. 그럼 가나안 땅에 가문이 훌륭하고 또 훌륭한 식견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딸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메시아가 태어나야 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서를 준비하는 그런 가정이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이삭이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나 배필로 정하면 그것은 바른 배필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구속사의 혈통을 이을 이런 이삭의 배필은 우선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아브라함의 친족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며느리 보는 일, 아들을 장가 보내는 이 일을 위해서 그의 나이 많은 종을 불렀습니다. 이 나이 많은 종을 아브라함은 얼마나 신실하게 생각했던지 이 종을 내가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후사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후사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자기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들을 낳는 것은 참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아들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한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가문의 양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만큼 충직하고 그리고 자기의 일생을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런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겼다.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등기권과 또 통장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종이라고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엘리에셀을 신뢰했는가, 또 엘리에셀이 얼마나 그의 신앙과 인격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었는가 알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삭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당연히 엘리에셀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부탁한 일이 며느리 보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을 누구보다도 엘리에셀이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부탁을 한 거죠.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는데 이 가나안족 속의 딸 중에서 내 며느리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 택하지 말고 아브라함 말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충직한 엘리에셀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로 하여금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 맹세하게 했습니다.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맹세를 할 때 고대 사회가 사용하는 한 풍속이었습니다. 이런 그 부탁을 받은 또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떠나게 되지요. 아주 먼 길을 오랫동안
여행을 해서 마침내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이라는 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성박 우물 곁에 끌고 온 낙타를 꿇게 하고 자신도 거기 앉았습니다. 대단히 목마른 시간이죠. 근데 엘리에셀이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의 영향을 받은 종도 지금 목적지에 가서는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좀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자부감을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하면서 성중에 물을 길러 오는 딸에게 자신이 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딸이 물을 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딸이 오히려 나에게 네가 끌고 온 낙타까지도 물을 먹여라 라고 말할 때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주인의 며느리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그때 그렇게 해주실 때 알겠습니다 라고 감사와 서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 부두엘의 아들,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아리따웠다고 기록합니다. 예쁘다는 말이죠. 남자를 전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라고 소개합니다. 리브가는 우물에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오는데, 때마침 엘리에셀이 마주 달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나에게 조금 마시게 해달라. 그러자 놀랍게도 종이 그대에 기도한 그대로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응답이 아니잖아요. 우선 리브가가 내 주여 마시소서 하고는 이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건네주고는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조금만 물을 마셔도 목을 죽일 수 있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낙타는요, 목이 마르면 1톤 정도의 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10마리를 끌고 갔으니까 적어도 10톤의 물을 길어야 되니까, 리브가가 물을 길러서 오늘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과 특별히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섬김과 봉사가 수반되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엘리에셀이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셔서 내 주인의 동생 집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리브가는 집으로 쫓아가서 자신이 엘리에셀을 만난 일을 당연히 가족들에게 고했겠죠. 그 가정에 유명한 라반이라고 하는 오라버니가 우물로 쫓아와서 엘리에셀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왜 이곳까지 나홀성까지 왔는지를 듣게 되었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이미 택정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동생 리브가를 아브라함 가문의 아들인 이삭의 짝으로 하나님이 찍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아이고 안 됩니다. 그거 어디라고 거기까지 우리 딸이 시집을 갑니까? 이게 아니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동의했습니다. 당사자인 리브가도 당연히 그 가정에 시집 가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따라서 리브가가 가나안으로 따라오게 된 것이죠. 마침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부가 리브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경우든지 이 유대인들은 여자를 별로 취급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삭의 이야기가 길게 나와야 되는데 이삭 이야기보다도 리브가 이야기가 훨씬 길게 소개가 됩니다. 그만큼 시보다도 밭이 중요하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비록 혼혈아라도 유대인으로 봤지만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해도 어머니가 이방인이라면 유대인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또 어머니와 어머니의 교육이 중요한데 이런 리브가가 아브라함과의 며느리가 돼서 구속사의 계보에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발견하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혹은 운명이나 우연론 사상에다가 맡겼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뜻에 따라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정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왔다가 살다가 가는 게 참새라는 존재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가 세상에 사는 연한과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설교하는 목사가 여기는 고향이 아니지만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인천에 이렇게 오랫동안 살다가 결국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100세의 아들 낳았죠. 사라가 낳은 외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근데 이 아들이 단순하게 어느 가정에 태어난 그런 아들이 아니고 앞으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그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이라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 아들을, 자기 믿음이 있잖아요. 나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빨리 결혼시켜서 빨리 손자를 봐야 구속사의 혈통이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아들이 4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20세 전후에 빨리 결혼시킬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140살이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미 아내 사레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결혼을 해서 이 아들을 낳고 후사를 잇는다는 것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코 서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한번 볼까요? 이삭이 결혼하는 거, 여러분 40살이나 됐을 정도면 결혼하는 거 자기 의지대로 될 수 있잖아요. 때가 되면 결혼도 하고 싶고, 때가 되면 자녀를 낳아 기르고 싶고,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아빠여 하나가 된다. 이 부모를 떠나서 독립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더욱이 자기 아버지가 100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자기가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해서 후사를 낳아서 아버지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이삭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이 40세까지 기다렸어요. 당시에 40살이나 지금의 40살이나 같습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섭리를, 또 이삭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20세가 되지 않아서 이성을 사귀면서 온갖
부정한 모습을 보이며 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분명하게 죄입니다. 일부 예배 때 조금 이야기했지만 이 검정고시 한 사람들을 내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아쉽다 얘기했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면서 남녀 간에 이렇게 만남을 정상적으로 해서 사람에 대한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교양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여러분 한번 삼각형을 그려보면 맨 꼭대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양쪽 아래 꼭지점에 누가 있습니까? 젊은 남자와 젊은 여성이 만나게 됩니다. 그 먼 거리에서 만나서 교제가 시작되죠. 뭐 갈등도 있고 또 갈라서기도 하고 다시 만나기도 하고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청년도 믿음이 자라고 여자 청년도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이 남녀가 믿음이 성숙해졌을 때 단단하고 목사의 주례를 받아서 가정이 탄생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기독신자에게 있어서 결혼의 조건은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이 있느냐, 그리고 그 아들과 딸이 신앙 인격이 좋으냐,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의 아들이니까 좋은 가문에 시집 보냈다, 장로의 가정이니까 좋은 가문에 아들을 장가 보냈다, 그거 믿지만 큰일 납니다. 신앙은 개개인이고 신앙 인격은 개개인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장로, 훌륭한 목사 밑에 좋은 아들, 딸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A, B, C, D, E를 따지잖아요. A, 어빌러티, 이 사위감이, 며느리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두 번째 B, 비유티,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예쁘냐. C, 캐릭터, 그 성품이 얼마나 괜찮으냐. D, 디그리, 공부는 얼마나 했느냐, 어떤 대학 나왔느냐. 이 이코노미, 그만 이 며느리가 시집 올 때 집 한 채는 좀 가줄 수 있는 거냐, 이 사이가 능력이 있어서 좀 돈 좀 있느냐. 이코노미, 경제력을 본다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인데, 예수 믿는 신자들도 뭐 대등소이하게 보이는, 결정적일 때 보면 신앙과 신앙 인격을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이게 죄입니다. 인간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믿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설교하잖아요. 저도 아들 하나뿐이에요. 며느리 하나밖에 볼 수 없어요. 근데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해병대 제대하고 미국에 갈 돈이 없으니까 필리핀에 가서 3개월 어학연수를 한다고 한 것이 결국 필리핀에 머물게 됐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들이 결국 그곳에서 며느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제가 필리핀에 우리 장로님들이 안식년을 보내주셔서 1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필리핀에 살아봤기 때문에 준 전문가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 하숙을 했던 딸입니다. 하숙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성격을 알지만 모든 하숙생들을 제가 다 아들과 딸처럼 챙겨가지고, 지금도 그 중에 있었던 고은이라는 아빠가 원조 충정교회 목사님인데 용서하세요. 그분이 언제나 1등으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은 그 누구도 말할 필요 없다, 저를 꼽습니다. 용서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딸이 우리 집에 있는 기간 동안에 제가 날마다 딸처럼 살피고 목사로서 목양을 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체를 목사로서 인정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며느리를 봤는데 이 설교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요, 언제 누가 뭐라도 제 아들보다 며느리가 낫다, 딸과 같은 며느리가 아니고 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아들보다도 딸이 훨씬 낫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서, 니네 처갓집에 돈은 얼마나 있냐? 처갓집에 니한테 시집 올 때 뭐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있냐? 이런 거 보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세요, 여러분. 설교하고 말씀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있을 때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제 아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아주 리얼한 얘기를 해요. 그럴 리가 없지만 아버지가 만약에 늙음암치 대소변을 치워야 될 정도가 돼도 제 아내는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를 택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모습을 볼까요? 엘리에셀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자신의 할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인간의 방법으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할 일을 다 감당한 후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맡깁니다. 우물 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 시간에 기도하는데 세계 선교가 어떻고 뭐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집에 구속사의 혈통을 잇는 며느리 구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는 기도했지 중언부언 하지 않았잖아요. 리브가가 최종 이삭의 아내로 결정이 되자 여러분, 아브라함과의 혈통을 이을 구속사의 혈통을 이을 이 며느리를 구하는데 내가 얼마나 죽을 똥 쌌는지 아시오? 얼마나 내가 수고했는지 알아? 나도 좀 알아줘. 이게 아닙니다. 뭐 전혀 자기를 숨기고 일이 이루어지게 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 엘리에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브가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다는 거, 자기의 시아버지 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아브라함, 비슷하지 않습니까? 매우 두려운 일이잖아요.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이 소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화려하고 그리고 아주 부유하게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수도 서울을 떠나서 저 어디 시골에 가서 시골로 시집을 가라, 이런 그 모습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불안정하고 많은 시련과 영적으로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침착하게 믿음으로 엘리에셀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영광보다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일이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로 하여금 그 가문의 며느리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족하지만 초원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분 목사인데 저를 도와서 스승이신 교수님과 그리고 저보다 누이뻘 되는 전도사님이 저를 도와서 사역을 합니다. 만나서 새벽기도 후에 또는 공적으로 사적으로 만나서 성경도 보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도 필요하지만 개별적으로 영적인 관리합니다. 수요일 날 5시에 만나서 지난주에는 김밥 먹고, 그리고 이 교회는 오히려 인력비가 많이 들으니까 대화하기 좋은 커피숍에 가서 셋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뭔 얘기할까요? 교회 얘기죠. 성도 이야기죠. 예를 들면 누가 암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또 오늘은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놓고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한 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73세에 돌아가셨어요. 방문을 해보니까 우리 교수님이 보니까 이 목사가 멘붕에 빠졌더래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며느리는 또 간호사니까 어머니가 고통 없이 돌아가셨다. 저에게 찾아갈 수 있는 시간도 모자랐지만 얼마나 바삐 삽니까, 솔직하게. 또 서울까지 길이 막히는데 가는 게 힘들어요. 또 제 아내의 주치의가 늘 저의 동선을 경계합니다. 남편에게 잘 이야기해서 사람 만나는 거 조심하고, 당신이 감기가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바로 폐혈증으로 갑니다. 면역 수치가 평상시보다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그걸 듣고 이 조의금을 전해준 장로님들의 권사님의 것을 가지고 대표로 갔습니다. 여기엔 사연이 많습니다만 교수님이 갈 만한 위치가 아닌데, 이거 마치고 또 저하고 거기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계서분 할머니 이렇게 다쳐서
신방 약속이 잡혔습니다. 전도사님하고 나금자 권사님하고 가려고 합니다. 다른 분 다 출근해 있으니까. 근데 또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계서분 할머니가 목사님이셨어요. 축도하니까. 축도 마치고 목사님인 줄 몰랐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그분이 천당 가셔도 김장진 목사님이 목사님인 건 알고 천당 가실 것 같아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설교 때문에 먼저 오시고 전도사님 조금 더 이야기합시다. 전도사님하고 뭐 공개적인 자리니까 조금 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뜻밖의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만 잠시 조금만 지나면 제가 헌금도 더 열심히 드릴 겁니다. 많이 드릴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뭐 제가 헌금 안 드린다고 뭐라고 한 적 없고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여전도사님들 가운데 이 정도 헌금 드리는 분이 또 우리 교단에 있을까? 용서하세요. 근데 그런 결단을 또 담임 목사에게 보이면서 위로를 하는데 참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의 동역을 받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저분들은 자신의 유익이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감당하시는 분들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감사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이 보은교회 가서 설교하셨는데 보은교회 권사님이 계시고 보은교회 이 목사님이 주중에 2번이나 만났어요. 보은교회 목사님을.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초원교회를 위해서 늘어지게 기도를 하시더래요. 우리 교수님 말씀에. 그만큼 이 김 목사님이 초원교회 소속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도해 줬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거기다가 설교하시면서 적용할 때 초원교회 장로님과 권사님과 성도님 같이 좋은 교회가 없다. 나는 이 나이에 이렇게 초원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걸 간증을 하셔서 우리 이 보은교회 목사님이 내년에는 좀 우리 교회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쪼코 하더라고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사람을 높이려고 이런 이야기 합니까? 절대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뢰, 가공된 인물을 가지고 가짜 거짓말 강단에서 하지 말고 있는 말 사실과 진실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예화를 받아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자. 그녀는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갔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다가 묵상하다가, 묵상이라는 건 깊은 기도잖아요. 묵상하는 이삭을 만났어요. 기도하는 이삭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이삭과 결혼해서 아브라함과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이 되면 권세 절정을 잡았으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5년 지나고 나서 물러나 보세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당장 지나간 대통령 가운데 어떤 대통령 하나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런 대통령 있습니까? 별거 아니라는 얘기죠. 지나고 나면 끝이에요. 그게 가치 있는 겁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보니까 자기가 지은 병원에서 내 기억에 한 7년 동안 누워가지고 용서하세요. 오줌 싸고 똥 싸다가 죽지 않습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거 다 투자해서라도 고치려면 돈 다 내놓을 사람인데 돈이 단가요? 여러분 이런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남의 기가 막힌 전세금을 갈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바로 되려면 판사만이라도 제대로 판결하는 나라가 돼야 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판사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라가 흔들려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을 생각할 때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울리고 남을 파산에 집어넣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크리스찬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진정한 행복이 뭡니까?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유용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있는 사람, 이게 가치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가치 있는 사람이 뭡니까?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본래의 목적을 정하시고 그 정하신 목적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삶, 그게 가치 있는 삶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누구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초원 가족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신문에 기고를 하나 했는데 그 기고문을 보고 그 기독교 부서에서 목사님 내년 1년 동안 글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급합니다. 3월 달부터 3개월 연재로 독자 마당을 좀 써주세요. 옛날에 최은수 교수님이 교회와 신앙에 연재해서 써달라고 했는데 뭐 부산 왔다 갔다 하고 제가 글을 쓸 여가가 없더라고요. 그럼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하니까.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니까 제가 응낙을 해서 3월 달부터 3개월 동안 이번과 같은 글을 연재해서 제가 매주 쓰게 됐습니다. 글의 힘이 무섭죠. 그런데 과거에는 제가 글 써도 이것 좀 올려주셔도 안 올려줬어요.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저에게 글을 써달라고 합니다. 야, 초원교회 담임 목사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만큼 주님의 일을 확장한다라는 의미인데 어제 글을 보고 장로님들 아직 못 읽었는지 저한테 한 통도 전화가 없는데 부산 대신동교회 김광경 장로님을 위시해서 난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하도 전화를 했어서 어제 제가 좀 바빴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여러분 왜 이야기합니까? 그 글 중에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교통이다. 성도의 교통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생명적으로 유기적인 연합이 성도의 교통인데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신령한 교제의 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의 교통이에요. 성도는 주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부지런히 교통해야 되죠.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다른 성도들과의 교통도 성도의 교통입니다. 이것도 잘해야 되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가족들의 신앙의 내용이 예수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리고 신앙의 사명이 뭡니까? 그 예수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내용도 신앙의 전파 사명도 그리고 삶의 목적도 동일한 초원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초원가족은 결국은 초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다른 교회가 아니고 초원교회 가족이다. 초원교회가 지향하는 하나님의 목적적 삶, 내용적 삶, 신앙적 삶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에 부응하는 합당한 사명을 감당해라. 이게 주님의 요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삶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오늘 주께서 정하신 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섭리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늘 묵상하고 부합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